저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 성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니라. 아멘. 네.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제자가 돼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아마도 제자의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다 제자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답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 회원이 있고 제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헬스클럽 다니는 것처럼 문화 센터 다니는 것처럼 회원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아니고 진짜 제자가 되시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찌됐든지 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길이 솔직히는 별로 쉽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의 요구사항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기에 좀 힘들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바라보기에 아니면 세상의 기준들로 바라보기에 모자라 보이거나 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 말을 할 때 그 자녀들은 못 받아들이는 수도 있어요. 이제 저도 아이들이 조금씩 커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무조건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다 좋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제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생기고 유튜브도 열심히 보더니만 이제 뭐라 그러면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요즘은 안 그렇다는 둥, 아빠가 잘 모른다는 둥, 그럴 수 있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은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거 그래서 애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말씀보다 똑똑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자녀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제자에게를 가라고 하시면 그것은 뭐 우리 기준에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세상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 길이, 제자가 되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삶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누가 제자가 될 것인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한번 말씀 가운데 깊은 주의 가르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신 지 좀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네요. 그냥 무리가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배를 하나 불러서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돌아갔나 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시몬의 직업은 어부이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라는 이 호수잖아요. 실제 바다 아닙니다. 호수인데요. 큰 호수에 평생을 거기서 살면서 했으니까 뭐 누구보다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뭐 한 마리로 못 잡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인데 한 배에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잡혀갖고 옆배가 와서 막 거들어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해도 기적인 것 같고 놀라운 일인 것 같고 와, 정말 귀하다. 나에게도 좀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보다 중요하게 저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이때 나타나는 베드로, 시몬의 반응입니다.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저를 떠나달래요. 우리의 욕심 같아서는 이 주님 말씀만 듣고 내가 물고기 잡으면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예수님 평생 나랑 여기 살면서 나 고기 잡는 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초점이 고기에 가 있으면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나의 목표면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자기는 정말 이 동네 터줏대감이고 오래된 사람이고 이 바다를 이 갈릴리 호수를 내가 잘 알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에서 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이때 시몬이 바라봤던 게 고기면, 물고기면 시몬은 주여 나 죄인이니까 떠나서 이게 아니라 평생 저랑 함께 하시면서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맞는 거란 말이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 예수님이 나 평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베드로는 시몬은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갑자기 되게 뜬금없잖아요. 난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달라니.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성경에서 이런 일이 여기 처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이 뭐랑 제일 비슷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의 태도랑 제일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예를 한번 찾아드릴까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난 망했다, 난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죄와 공존이 안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들도 그렇게 될까봐, 제사장도 죽을까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면 뭐 끈을 묶었다, 방울을 달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 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의 전통은 그렇게 말을 해요. 다 무서워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꽃만 보고도 막 벌벌 떨고 그러잖아요. 왜? 당연한 겁니다. 특히 누구한테 당연한 거냐면 신앙이 깊은 사람,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 무섭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하나님을 잘 아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그것도 막 어마어마한 선지자, 대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넘버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실체를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자마자 난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이걸 봤으니 난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세요. 지금도, 오늘도 가르치셨잖아요. 지금도. 그리고 이미 이 베드로 만나기 전에 기적을 이미 많이 일으키셨어요. 막 병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내어 쫓고 막 다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을 막 우리랑 같이 있읍시다 막 만류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면 예수님 딴 데 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 옆에 있으면서 평생, 오늘은 그 옆집 친구 고쳐줬으니까 내일 나 아프면 고쳐줘도 이래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두 부류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는데, 이 시몬이 그 시몬인데요, 그 시몬의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해요. 왜 섬겼을까요?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대접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 말고 예수님을 대하는 주 태도는, 이거는 이제 조금씩 있던 거고, 가장 주된 태도는 거절하는 겁니다. 예수님 싫어했어요.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습니다. 그게 제일 많았어요.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좀 있어달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그랬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쫓겨나가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당신은 존귀한 자의 아들이 아닙니까? 왜 여기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그들의 마음으로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단한 치료자가 왔나 보다. 그러면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좋은 말씀을 전하는구나. 놀랍다. 그런데 그 좋은 말씀이 나는 아니라네. 그럼 싫어, 너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귀신들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인지 알아봤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우면서 제발 좀 떠나주세요. 왜냐? 난 죄인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들었을 겁니다. 들었겠죠. 자기 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요. 아, 좋은 말씀 들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 수도 있었고, 여긴 내 지역이니까, 내가 어부니까 그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들었던 터라 예수님이 당신이 하는 말씀이니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무언가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시몬은 이 많이 잡힌 고기를 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하신 이 기적을 보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 마음에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 배워온 신앙교육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주세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여야 되는 당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무리들이 아니라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고,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았을 때 그 기적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신가 깨달아 알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좋은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식하고 어부고 명예가 있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어부일을 하는데 공부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주의 말씀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기에 이 기준에서는 베드로는 그렇게 좋은 제자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뭘로? 기적을 봤을 때 그 기적의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려는 자가 필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병 고쳐주니까 만류했다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우리랑 있읍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셨는데 잘 들은 다음에 놀랍다 그러다가 너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몬은 자신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또 더 재밌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무서워하는 것을 예수님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왜 무서워하는지를 알고 계신 겁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무서울 거야. 하지만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너를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그 배가 누구 배였죠? 시몬의 배,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배들을 버려두고 라고 하니까 시몬의 배가 있고 뭐 야고보 요한까지 해서 배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 살 만큼 살았다는 겁니다. 꽤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옛날에 배 한 척 가지고 있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어촌에 살아보신 분 혹시 계시면 아시겠지만 배 선주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동네에서. 시몬은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동네에서 남부러울 것 없을 만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 의지해서 평생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나의 확실한 인생의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배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늙어서 그물 던진 힘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나의 삶을 보장해줘요. 그렇잖아요. 내가 배가 없고 막 남해 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뭐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텐데, 시몬은 지금 선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업자들도 있고 배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 바꿔서 어부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이건 나의 평생의 삶에 보장된 삶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만 그럴까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사가 쉽지 않아요. 그 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 태어났으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평생 거기 사는 겁니다. 왜? 내 친구, 내 친척, 내 아버지, 동생, 뭐 누나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좋은 취급을 못 받아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나그네 하면 아주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왜? 집이 없으니까. 동네가 없잖아요. 집이 있다는 것 자체, 내가 태어나서 자라온 동네가 있다는 것은 거기가 나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나의 모든 인간관계, 내가 필요한 모든 게 거기 있어요. 그뿐입니까? 얘는 선주여가지고 그 동네에서도 잘 살아요. 이 동네를 떠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떠난다고 한다면 모두가 말릴 겁니다. 가서 너 뭐 먹고 살래?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런데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첫 번째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 제가 믿죠, 말로 이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인지 지금 예수님 앞에서 행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바뀌더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해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이니까요. 믿음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결단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말로 믿고 말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바꿀 만한 결단이더라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가 시몬이 취했던 태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성, 주가 일하실 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평상시에도 훈련되었던 영성, 그리고 그것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나서야 될 때가 온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 그 태도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자주 오잖아요. 올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 내 인생에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동행할 사람을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내 생각과 삶의 모든 것을 바꾸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죠. 베드로의 한 행동도 다 어리석고 베드로를 택하신 예수님의 행동도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로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말로써 증거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때에 나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증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도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되는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태도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듣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정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따라가는 이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처럼 믿고 의지하는 주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저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신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저희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행동하는 믿음까지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것들 가운데서 행복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